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은혜는 허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오늘은 이제 화요일로서 화요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화요일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내용과 또다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왕실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임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임금은 하나님, 자기 아들, 그럼 그리스도 예수 뭐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해서 그 임금의 요청, 내용에 대해서 합당한 자들은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 임금의 요청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혹은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같은 혼인잔치의 기쁨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자, 여기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절 이하를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먼저 이제 천국이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야, 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으니 사람들이 와서 이 혼인잔치에서 기쁨으로 함께 잔치에 배석하여서 함께 누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신하들을 보내었어요. 여기는 선지자도 있겠죠. 여기서는 주님께서 보내었던 사도들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대한 것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하였어요. 전하면은 굉장히 기뻤을 것 같죠. 반응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천국이 베풀어줬던 잔치에 나가기를 싫어했어요. 핑계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거기서 보게 되면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여러 가지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될 때, 난 밭에 나가서 밭도 돌아봐야 되고, 또 땅을 샀으니 땅도 돌아봐야 되고, 내 아들도 혼인잔치가 있으니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도 내가 신경을 써야겠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천국에 대한 고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본다라면은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죠. 주님께서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모든 삭슬,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치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하여 주었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이 같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없었을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기 위한 것이었고, 어떤 사람은 표적 내지는 주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광경 자체를 구경꾼의 모습으로 따라다녔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짐작하며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천국 잔치, 다시 말하면 미래에 오게 될 사건으로서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얻기보다는 현실의 삶 가운데 내게 무슨 보탬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로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병이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주님의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만 자신의 집을 떠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소문을 내며 다시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복귀한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겠죠. 자, 그 같은 모습 가운데에 재차 임금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반응은 똑같았어요. 우리들의 관심은 여간해서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추구하며 특히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예배와 삶에 대한 모습, 이것을 경중을 놓고 본다면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한 그 무엇인가로 이야기하고, 물론 이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옳다라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은 현실 세계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5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임금이 천국이 사람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배석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무례하게도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때리는 그 같은 광경을 통하여서 천국은 결심을 합니다.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었고 그 이방인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며 이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추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죠. 주님께서 모든 삶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맞겠지만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수르보닉의 여인에게 이야기하며 자녀에게 먹일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그 내용에는 적어도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이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해서 수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이었죠. 자, 그랬더니 이제는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다 데리고 오라고 했고 10절 말씀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결국은 채워졌어요. 채워졌는데 어떻게 채워졌느냐? 그래, 예수 믿으면 다 돼. 예수 믿으면 돼. 라고 해서 그들이 모인 것처럼 보였는데 교회라는 문턱이 정말 낮아져서 10년, 20년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뜨내기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 같은 아주 낮아진 교회 문턱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에 의복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의복에 대한 문제. 혼인잔치에 대한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초청에만 올 수 있는 것이고 의복에는 흔히 말하는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의복에 합당한 복식을
갖춰야만 했어요. 띠를 띠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붉은색 옷을 착용해라, 검은색 옷을 착용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복식 규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잔치에 대해서 초청한 사람이 거기에 어울리는 의복을 함께 준비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마 여기서는 그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일상 복장 가운데에 깨끗한 옷,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화려한 옷으로 이것을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잔치에 불려졌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의도대로 드레스 코드에 맞추거나 혹은 그것을 준비한 의복으로 환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 가운데 누릴 거 다 누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회개 없이 바뀌는 것 없이 그 천국에 초청한 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뭡니까? 주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 의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핑계거리가 없어요. 왜? 알고 있잖아요. 드레스 코드가 뭔지 알고 있고 준비해 준 옷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바꿔 입지 않고 온 것은 그 사람에겐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게 된 것이죠. 11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여기서 임금은 천국이랬죠. 천국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적대적인 감정이 전혀 없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내용으로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보통의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의 비중을 정하게 되죠. 너무 많이 교회를 가는 것은 아닐까? 너무 세상 일에 등한시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겠지만은 전혀 그렇잖아요. 천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신의 잔치 가운데 불러주고 천국은 계속해서 자신 안에 풍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대한 배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각각 앉아 있을 때에 그 모여진 사람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될 것이고 즐거움도 준비될 것이고 예고된 그와 같은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커다란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기대하지 않아요. 천국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일상에 대해서 몰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배척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전한 사람을 모욕하게 되고 때리게 되고 심지어는 죽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천국 백성과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선 거기서 비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다니긴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질 않아요. 회개할 줄 몰라요. 천국에 어울리는 의복, 천국이 배설하였던 그와 같은 잔치에 어울리는 의복을 내 스스로가 입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선은 듣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그 호의를 무시했던 무례한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겠죠. 하지만 여기 보여진 것처럼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되 청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는 청했을 뿐만 아니라 택함까지도 입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요. 자신의 의복, 자랑거리, 이것으로 나의 명성과 나의 영광을 쌓는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강변하였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판단과 회개의 모습,
합당한 결실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